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대부분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다니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는지,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남편의 직분이 무엇인지, 아내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에 주시어서 어떻게 양육하게 하시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의 빛에 비춤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그러면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나의 헌금이, 그리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분명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게 하셔요.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안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직장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며 그 직장 가운데 어떻게 한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지,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비춤을 받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본성적인 기도가 아니라, 본능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이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신과는 그 본성에 있어 다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과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를 따라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이지요.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바쳐 섬겨야 할 존재입니다. 섬기는 대가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과 사단이 만들어낸 그 신과는 본성이 있어서 달라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자녀인 우리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겨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의 그 풍성한 하늘의 창고에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심으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구할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율법의 보좌, 공의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보좌가 아니라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의도 없는 죄인들에게, 자녀인 우리들에게 수없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신앙 고백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세밀한 것까지 살피시는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셔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왕이 되어주셔요. 그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그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요. 그의 전 삶의 영역을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은 없으셔요. 주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셔서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셔요. 죄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표범이 자기 자신의 문의를 어떻게 씻겨 나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요.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지요. 그래서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놀라운 동질성,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청년 때의 주님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생의 180도로 바뀌었어요. 세상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뜻하신 바 그 목적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터인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신앙 고백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보호자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요. 주님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셔요. 주님이 그 뜻을 이루셔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이 하실 터인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한 친구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은 끈질기고 지속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담대히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정하신 뜻을, 그 목적을 우리의 기도를 수단 삼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하지 않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제2위이신 성자께서 성육신하셨어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기에 강조하셔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히 너그럽게 풍성하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합주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통로 삼아, 우리의 기도를 수단 삼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결단과 내 열정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낸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이 생겼다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확신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사단이 만들어낸 신과는 달라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담대함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기가 좋지 않아요. 회사들이 문을 닫아요. 공장들이 문을 닫아요. 그런데 어느 한 회사가 외국 기업과 계약을 맺게 돼요. 어떤 부품을 생산해내는데 10만 개의 부품을 그렇게 수출하기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아직 그 모든 그 수출할 때에 그 금액을 다 받지는 않았지만 그 계약서가 있고 계약금을 받았기에 열심히 공장을 돌리며 일을 하지요. 그때에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다른 회사, 다른 공장은 내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내도 그것이 팔릴지 안 팔릴지를 몰라요.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내지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창고에 재고만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계약한 그 회사는 모든 그 회사 직원들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만들어낸 물건이 재고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 있지 않으면 배에 선적해서 그 해외에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 계약서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인한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 모든 것에 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지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원리는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나에게 좋은 것을 준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보아 주어요. 배가 고파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어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기도에 있어서 하나의 전제를 말씀해 주시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에 응답하신다.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모든 논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부모는 불완전해요. 부패하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셔요. 거룩하셔요.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도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어찌하여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너그럽고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은 평행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누가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님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어 주셔요.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돕는 분을 보내어 주십니다. 진리를 구해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선생님을 보내어 주셔요. 능력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때에 능력의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의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요.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인도자 되신 분을 보내어 주셔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구해요. 이 놀라운 것들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럽고 간대하며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은사를 구하는 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을 보내어 주셔요. 어떠한 결과를 원할 때에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을 보내어 주셔요. 어떤 결과물을 구할 때에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을 보내어 주십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돈을 원하는 자녀에게 은행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늘아버지는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힘과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모든 선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셔요. 걸음걸음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주님, 제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환경을 헤쳐나갈 능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보다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셔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견고해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약해져요.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해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셔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요.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시며 원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은 좋은 선물 이상의 것을 의미해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구하는 자녀들이 이처럼 좋은 것을 받아요.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좋으신 분, 삼위일체 중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에 관해서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성령님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그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 관여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은 창조를 성령님께 돌려요. 욥기 33장 4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창조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을 건축한 장인들에게 임한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와 에스겔과 미가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에게 임한 것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능력과 예언과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분에게 성령님의 특별한 부으심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해요.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라는 것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에게 잉태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능하게 하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또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은 성령님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를 오게 하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결코 없었던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오순절에 미리 맛보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날 일이에요. 제자들은 성령님을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삶과 사역과 그분의 나라와 연관시킬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들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 선생들도 그것을 알았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제자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성령님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들은 모든 충만함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인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다. 단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이 성령님을 알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제자들은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인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들이지요. 성령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왕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는 고백들이에요. 이런 고백을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께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셔요. 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의 문자 그대로 그분의 생명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지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시고 장래의 영광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성령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들의 마음 눈이 밝혀주기를 위하여 기도해요.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지요. 성령님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 못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비롭고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자원을 다 알 수 없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의 전제를 말씀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의심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모든 일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새벽의 한밤중에 그리고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